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유아실에도 잘 들리나요? 이제 잘 안 들리나요? 잘 들리나요? 좋습니다. 네.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좀 제목이 좀 가격하긴 하지만 제가 임팩트 있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종료주일은 어떠한 예수님의 행적을 기리는 절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것을 기리는 절기예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이제 십자가의 처형을 담당하시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약 3년 동안 예루살렘 성 밖에서 혹은 간헐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나눴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순교를 앞두고 있는, 조금 있으면 곧 죽음이 암시되는, 예상되는, 예견되는 그 길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기록된 바 장차 오실 메시아는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 총밖에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지금이야 뭐 성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가 열려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죠? 그때만 해도 이렇게 성곽이 쳐져져 있고 성곽 안에는 안전을 보장받는 마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그때 당시에 군중들이 행렬을 지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는 불생, 그다음에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높으시며 영원하신 분. 그때 당시에 승전보를 가지고 온 장군들에게 보통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다시 돌아온 거죠. 예수님도 아마 군중들에게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분이 영원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 뭐라고 외치면서 흔들었죠?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은 무엇이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호산나 외친 거는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을 기념하여 종료주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 주님께서는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금, 토, 주일 3일 만에 주일날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보다 마지막 이 고난주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되새기는 절기가 돼요. 여러분, 무수히 많이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종료주의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음이 예견된 곳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묵상하는 주간이에요. 질문입니다. 죽음이 예견된 그 십자가의 잔인한 처형을 알매도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이 예견되어 있는 그 길을 주님은 왜 가셨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얼마만큼의 사랑인가? 당신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은 단순히 에로틱한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친구의 우정과 같은 필레오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 가지는 이 스톨케, 이런 사랑이 수준이 넘어갑니다. 이거는 완벽한 신이 죄인인 부족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랑한, 정말 사랑 중에 사랑인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려 주간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본받아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면 그 사랑을 부여받은 우리, 사랑의 빚진 자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사랑을 실천하며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싸우면 안 되겠지만 이번 고난 주간은 특별히 가정에서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네, 신선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우리 형제들 있을 거예요, 자매들 있을 거예요. 절대 일주일 동안 싸우지 말고 화가 나는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고난 주간 동안 싸우지 않는 거예요. 운전하실 때 화내지 마시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절대 분내지 마시고 오늘 죽음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사랑을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여서 선교사님의 행적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종료주간, 종료주일, 고난주간, 죽음으로 가셨던 예수님과 함께 또 역시 죽음이 예견되어 있는 1800년도, 1885년도 또한 1900년도 초까지 죽음이 예견됐지만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려 이 땅 가운데 오신 선교사님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복귀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암기력이 좀 떨어지는지 몇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한글 이름을 제가 원우드라고 했더라고요. 우리 정민이가 그걸 기억하고 원우드가 아니라 원두죠. 맞습니다, 정민아. 원우드가 아니라 원두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재중원이 광해원이 된 게 아니라 광해원이 재중원이 되고 재중원이 나중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됐는데 제가 순서도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요 감리교회 선교사님, 우리는 감리교니까 물론 장로교회 선교사님도 있지만 감리교회 혁혁한 공을 이바지했었던 우리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는데 오늘은 여성의 선교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1884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 수가요 1529명이셨대요. 1529명. 약 1500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거죠. 이 중에 여성의 선교사님이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약 1500명 되는 선교사님 중에 여성으로서 한국에 선교하러 오신 선교사님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5대5, 6대4, 7대3? 약 1114명이 여자 선교사였답니다. 그러니까 1529명의 선교사님 중에 1114명이 여자 선교사님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성분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자식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겠어요. 그리고 왔는데 정말 자기 자녀 같은 어린아이들이 이질과 폐렴으로 죽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고아와 과부들을 봤을 거예요. 그런 여성들을 보며 자녀들을 보며 이 모성본능이 발동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여시려 오십니다. 오늘은 몇 분의 선교사님을 설교하겠는데요. 첫 번째 스크랜턴 선교사님과 로제타 셔우드월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이화학당을 지으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재중원, 또 그 이후에 여성들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봉건주의 사회가 얼마나 극심했으면 여성은 밖에 나오지도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성들에게 전도하고 싶은데 여자들은 밖에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자들에게 전도를 할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고민했지요. 그래서 여자 학생들만 받을 수 있는 여학당도 지으시고 여성만 진료받을 수 있는 여성 병원도 만드셨는데 한 명도 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는 편견이 있었어요.
파란 눈의 외국 선교사님들은 도깨비다. 그래서 저 외국 양귀신에게 홀려서 가면 모든 것이 다 뺏기고 또 저주받는다. 이런 안 좋은 가짜 뉴스가 퍼지는 바람에 선교사님들에게 가까이 가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신분이 다 뭐였죠?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듯이 의사, 선생님들, 박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땅에 와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계몽이죠. 정말 진리가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글씨도 읽지 못하는, 그래서 평생 날 때부터 노비면 죽을 때까지 노비, 아니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 무지 때문에 끊을 수 없는 이 조선의 불쌍한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교육을 실시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스크래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화여대, 2대 목동병원의 근신이었던 보국여관, 이게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선교사님은 로제타 셔우드홀 선교사님이세요. 로제타 셔우드홀 선교사님은 1865년생입니다. 1865년생. 제가 이 출생연도를 왜 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실 거예요. 뒤에 가면요. 1865년생이고 우리 한국에는 1890년에 내한하세요. 한국에 들어오세요. 따져봅시다. 1865년생이에요. 그런데 1890년에 한국에 오셨어요. 몇 살 때 오신 거죠? 25살에 오신 거예요. 이 로제타 셔우드홀 선교사님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요즘 이렇게 이슈가 있죠. 의료개혁법 때문에 이슈가 있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의사의 신분, 여성으로서 의사의 신분으로서 미국에 산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가 보장된 삶이에요. 그리고 이 로제타 셔우드홀 이 선교사님의 대학 학부를요,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평균 의대생의 성적이 700점이었답니다. 700점. 근데 로제타 홀 선교사님의 성적은 800점. 본인의 일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적표 위에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참 기분이 좋았다.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써 있어요. 수재예요. 그랬던 그가 자신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3개월 동안 배를 타고, 그때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12,000km나 되는 곳을 오셨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온 거죠. 그리고 이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제가 여러분에게 띄워드린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도 제가 출생연도와 내한, 우리 한국에 온 연도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은 1832년생이에요. 1832년. 근데 이분이 한국에 오신 것은 1885년이에요. 자, 1832년생인데 1885년에 오셨으면 몇 살 때 오신 거죠? 조유 학생 지금 정신 차리세요. 자, 1832년 태어났는데 1885년에 왔다면 몇 세에 오신 거죠? 53세예요. 여러분, 53세에 오셨던 이 스크래턴 선교사님의 일기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 저에게 강한 선교사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나이에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 50이 넘은 나이에 사명을 감당하려고 기도하는 중에 대한민국이, 이 조선 땅이 마음에 확 들어온 거죠. 여러분, 젊어서 조금 더 있다가 해볼게요.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이제 늦어서 안 돼요 라고 핑계대는 우리와 너무 다른 두 분의 모습을 봅니다. 이 로제타 셔우드홀 선교사님이 1890년에 우리 한국에 와요. 그런데 사실 이 로제타 셔우드홀 선교사님은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 약혼자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윌리엄 제임스 홀이에요. 이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 남자인데 이분도 의사입니다. 이 두 분이 미국에서 빈민가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하다가 누가 반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 로제타 선교사님 굉장히 미인이에요. 아마 이 미모에 반하지 않았을까. 5살 많은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5살 연하였던 로제타 셔우드 선교사님의 첫눈에 반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약혼을 했어요. 근데 불현듯 약혼녀가 없어졌어요. 수소문을 알아봤더니 조선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제임스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랑 결혼하려면 조선으로 와. 저 같으면 안 가. 반이 여자다. 로제타요. 그런데 1년 뒤에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세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1991년도에 한국에 오셔서 1992년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십니다. 최초의 서양인 결혼이 조선에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 로제타 셔우드 선교사님은 2명의 자녀를 낳아요. 자, 로제타 셔우드 선교사님은요, 보구 여관이라는 곳에서 의료 봉사를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역사 시간에 친구들 배울 것 같은데요. 이 보구 여관은 보편적인 구원을 여성에게 할애하는, 선사하는 곳 해서 보구 여관. 그러니까 이 남성과 여성이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선의 우리 어머님들께서 우리 한국 사람도 아니고 서양인 남성에게 진찰을 받는다, 청진기를 가슴에 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나는 양귀신에게 진찰을 받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그 안타까움에 여성 전용 병원을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세우시고 그 뒤에 2대째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여기서 재직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어떻게 의료 활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진료 인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될 진료 인원이 적어도 3,000명 이상이었대요. 엄청나게 혹사당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정확한 이 병명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속된 표현이라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오늘만 한번 써볼게요. 언챙이들이 많았대요. 이 윗입술이 갈라져서 윗입술이 없는 그 태생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 조선의 언챙이들을 수술하기 위해서 살을 떼어가지고 붙여야 되는데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몸을 어떻게 훼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붙일 살이 없어요. 누구 살을 붙여야 돼요? 선교사님 살을 붙이는 거예요. 화상 입은 자들이 왔어요. 피부 이식을 해야 돼요.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데 피부 조직을 못 떼내게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피부를 띄어서 이식했어요. 다행히 이식이 잘 이식된 것 같아요. 피부가 잘 이식된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헌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보구 여관에서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복직하시고, 다음 PPT. 그리고 나서 이 두 분이 결혼을 하세요. 결혼을 하시는데 서울에서 이분들이 지금 다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도 미 감리교 선교사님이십니다. 서울에서 너무나 선교가 잘 돼서 미 감리교에서 이 한반도의 위쪽, 북쪽을 좀 담당해 볼 수 없을까? 적임자가 누구일까? 했는데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자청을 하세요. 제가 평양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고아들을 돌보셨어요. 여러분이 사진에 보시는 왼쪽인가요? 왼쪽이 제임스 홀 선교사님인데 평양에 있는 고아들을 저렇게 돌보셨어요. 우측에 있는 것은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고 큰 아들이 앉아있는 사람이 아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딸이고요. 이 아들과 딸을 출산했어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인형과 같죠, 딸이요? 이리스라는 딸인데. 자, 어쨌든 이 두 부부가 한국에 와서 먼저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평양에 가서 의료봉사와 학교를 세우고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셨어요. 너무나도 잘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청일전쟁이 벌어지면서 미국 영사관에서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평양에서 다 빠지라고 해요. 서울로 내려와라. 여권도 다 뺏었어요. 그런데 이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맡은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마펫 선교사님,
장로교회 마펫 선교사님과 다시 평양을 들어가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 전쟁통에 위험 지역에서 피신하라고 했는데 장로교회 마펫 선교사님과 이 윌리엄 선교사님이 윌리엄 제임스 올 선교사님이 평양에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전쟁의 부상자들을 다 치유하세요. 제가 이번에 문헌을 찾아보면서 발견한 건데요. 지금이야 의료 기술이 좋아가지고 응급 환자들 잘 소독하고 치유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 위생이 되지 않았대요. 수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시체가 죽으면 방치되는 거예요. 그럼 시체에서 나온 이 썩은 이 물이 그 지역의 도랑을 만들고, 그러니까 수천만 구의 시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세균이 번식하면서 콜레라가 창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 때문에 산 사람도 콜레라에 감염되어 우후죽순으로 죽어나가는데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이 다시 평양에 가서 이 전쟁의 부상자들을 도우세요. 그러다가 이 제임스 선교사님도 콜레라에 감염되어 서울로 피신합니다. 서울로 피신하는 동안 부상자와 사망자와 함께 시길리는 후송차에 함께 탑승하는 바람에 이 병세가 악화됐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순교하고 마세요. 이 윌리엄 제임스 올 선교사님의 내한 우리나라에 들어온 연도는요 1891년이에요. 1891년. 그리고 이분이 평양에서 콜레라에 감염되어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에서 소천했을 때 연도가 1894년입니다. 91년도에 들어오셔서 94년도에 순교하셨어요. 3년 만에 순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우리 윌리엄 제임스 올 선교사님이 안 보이죠? 소천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1894년에 남편을 잃은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이 두 아이와 그리고 그때 당시에 김점동이라는 로제타 선교사님을 잘 도왔던 한국의 아이가 있었대요. 영어도 곧잘하고 서버 역할을 굉장히 잘했던 이 아이를 보며 참 총명하다. 이 아이는 내가 데리고 가서 의과대학에서 의술을 좀 배워서 같이 협력해서 사역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김점동 어린아이를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조선의 여자아이가 낯선 미국 땅에 혼자 가면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부였던 김유산이라는 분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결혼해서 이 김전동이라는 분이 미국 유학길을 오릅니다. 볼티모어에 있는 의과대학을 다니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김점동인데 남편 박유산의 성을 따서 박점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세례를 받았을 때 에스더라는 세례명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박에스더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사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남편을 잃고 1894년에 미국에 가요.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미국에서 남편의 이야기로 된 자서전을 쓰고 모금운동을 하세요. 왜 모금운동을 했을까요? 그 돈으로 한국에 병원을 세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남편을 여의고 미국에 가서 하는 행동은 남편도 3년 만에 잃고 내 신세가 참 처량하구나. 그냥 이것만으로 나는 주님께 헌신하는 걸로 충분했으니 이제 두 아이들과 그냥 미국에 살아야 될까가 아니라 여전히 조선을 향한 마음에 불타 있었어요. 그 3년 만에 1897년에 다시 한국에 오세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남편의 이름으로 된 병원도 짓고 또한 아이들의 이름을 따서 병원을 짓고 많은 것들을 행하세요. 자, 요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둘째 딸, 이디스라는 딸이 죽게 돼요.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불과 몇 년 되지 않아 난지 3년밖에 안 된 이디스라는 딸이 죽어요. 요 남편과 이디스를 여의었었던 요때 로제타 선교사님의 쓴 일기가 있어요. 그 일기를 우리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세요.
청일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Early women missionaries. And the first is what was the hardest, I think, was trying to raise their children, because 1 out of every 7 of the missionary children died. And in Korea, I think it was about 1 in every 2 children died in those years before antibiotics. And some women lost all of their children because they had dysentery and typhus and typhoid and encephalitis and horrible. And the Korean children too. But this was a bond between Korean women and the missionary wives, is that they were always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and trying to keep their children alive to grow up.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의 마음이 일기 속에 선연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 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신앙의 힘으로 선교의 길을 이어간 모자는 평양에 남편의 이름을 딴 기홀병원을 세웁니다. 또한 딸의 이름을 딴 어린이 병원도 설립하죠. 인간의 생명보다 강한 신앙의 힘은 사람들이 사라져간 후에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감리교 선교 지부였던 정동, 선교사의 주 활동 무대였던 이곳에서 그들은 무슨 꿈을 키웠을까요? 가족을 잃은 슬픔에도 멈출 수 없었던 선교의 꿈. 그런 그를 위로한 건 믿음의 결실들이었습니다. 감동적이죠.
제가 편집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은데. 자, 다음 PPT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기금을 마련해서 홀을 기념한다 해서 기홀병원이에요. 영어로는 홀 메모리얼 하스피럴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기홀병원을 세우시고요. 다음 PPT. 그 기홀병원 바로 옆에 강해여원이라 그래서 여성들만 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평양에 세웁니다. 여러분, 이 기홀병원은요, 나중에 변천사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의 김일성 의과대학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학교와 병원을 지으시면서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것들을 헌신하셨어요. 저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최초로 하셨던 것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평양에 있을 때 매 주일마다 아빠의 손에 이끌려 왔던 한 소녀가 있었대요. 그 소녀의 이름은 오봉래입니다. 이 오봉래라는 소녀는 아픔이 있었어요. 어떤 아픔이냐?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맹인이었던 거죠.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요, 매주 아빠 손을 붙잡고 오는 이 오봉래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제 아빠가 죽으면 앞을 못 보는 저 어린아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뉴욕에 가서 점자를 배우십니다. 점자를 배운 거에 끝나지 않고 점자를 만드는, 제작하는 법까지 배우셔요.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그래서 기름 종이를 잔뜩 바른 그 기름 종이에 바늘로, 지금이야 뭐 알루미늄이나 이런 은 같은 거에 찍지만 그 당시 그런 게 없으니까요. 바늘로 점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손으로, 감각으로 점자를 느낄 수 있게. 그래서 처음으로 만든 점자 교재가 나오고요. 이 평양에 평양 맹인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최초예요. 저는 이 1898년에 그러니까 기홀병원을 세우고 그 이듬해 학교, 맹인 학교를 세운 다음에 점자 교재도 만들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죄송합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의 아픔을 이렇게까지 돌봐줄 수 있을까? 하는 반성과 회개가 되더라고요. 전혀 일면식도 없고 문화가 다른 미지의 땅에 와서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아내도 잃었던 그 여인이 원망과 불평이 아닌 사랑과 헌신으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 앞날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 커리어 우먼이 어떻게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올 수 있었을까?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랑이죠. 누구의 사랑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분 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도 기꺼이, 여기서 말하는 기꺼이는 즐거이입니다. 기꺼이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을 표준 세모니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예수님도 그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레라가 창궐했지만 죽은 목숨인 걸 알고 예견됐지만 갔던 이유는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또한 먼저 오셨던 이 19세기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완벽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한번 결단 기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 아름다운 발걸음들이죠.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나요? 아니,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아까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나는 왜 자꾸 움켜쥐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가? 또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 그 성공으로 인한 영광은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우리 청소년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의사가 돼야 되며, 왜 판사가 되며, 왜 그 상위 1%가 누리는 특권을 누려야 되는가? 한번 우리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주님께, 주님, 아낌없이 내 모든 것을 드리겠사옵니다.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세요. 왜요? 나의 일을 아낌없이 하라고 부어주세요. 지혜와 물질을 열어주시고요. 환경을 열어주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제가 점검해 봅니다. 나는 왜 궁핍한가? 나는 왜 무지한가?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하며 고집스러운가? 다 모든 것이 내 거라는 시작에서부터 그런 결과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로제타 셔워드 선교사님, 지금 동인천에 가면 인천 기독병원 밑에 로제타월 기념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지금도 이 로제타 선교사님을 기념할까? 이 완벽한 사랑을 기억하고 싶어서이겠지요. 최수종 나레이터가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이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도 헌신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반드시 주님의 열매가 맺혀질 거라는 소망과 확신이 있었대요. 그 뒤로 나서 1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너무나 큰 열매의 축복들을 누리고 있지요. 이제 우리도 그 열매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갑시다. 남은 여생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값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나 자신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계획하세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며, 혹 그것을 함에 있어서 여전히 두려움과 이해타산에 문제가 있다면 더욱더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소망하시고 바라십시오. 아직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 눈을 감아 볼까요?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